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사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르치는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또 가르치며 배우는 그런 사역이 우리 생애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큰 도전과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서라. 자,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는 것. 계속해서 서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선 상태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AD 67년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광인처럼 즐겼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무서운 박해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때 바울도 체포되어서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석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훈련하십시오. 첫째는 자기 훈련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무서운 핍박과 사탄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거짓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막 침투해 들어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네로 황제의 과혹한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였던 디모데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노출되어 있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네로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노출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이 변현수는 잘 모르지만은 사랑침례교회 목사는 압니다. 대통령은 나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을 알죠. 예상외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표적이 될 수 있었고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서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권면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에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은혜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로마의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명이 풍전등화인데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창칼로 무장해서는 로마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무슨 것이 없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염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주님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아니하고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약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카타콤의 선교자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지하실에 그 책꽂이에도 꽂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불에 태워져서 죽이는 차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이나 창에 찢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소녀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오고 굶주린 사자들을 그곳에 풀어놓았습니다. 소녀들이 잠시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함께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 소녀들이 쫙 광장에 나와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가 가사는 바로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에도 옆에서 한 사람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들은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자, 무엇이 이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소녀들이 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굴하게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더 복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이 소녀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네, 지금은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려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망설이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화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바쁜 나의 일정이 교회에 오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헌신을 중단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디모데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막집에 불과한 이 육신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일꾼은 심히 적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조급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들은 바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스러운 소식,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디모데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했던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힘써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복음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두 번째 명령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이후에 성장하고 자라서 또 다른 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제자 훈련에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배운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매주 가르치기 위해서는 매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까지 꼭 참석하는 것이 헌신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일주일에 2번 예배는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을 정리해서 가르칠 때에 우리는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에게 헌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탄탄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친 교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사불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지도자나 스승에 대한 존경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베푼 사람을 존중할 때에 그때 내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베푼 사람을 존중할 때에 내가 받은 말씀이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나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지 아니하고 줄 수 없고 배우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선생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배우는 제자,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사람.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쉽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소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께로부터 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하는 경기자가 될 수 있는가?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육군보다는 공수부대나 특수부대 군인들을 더 무서워하고 승리의 가능성을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더 혹독하게 받았고 고난을 더 잘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좋은 군사는 자기와 같이 고난을 잘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의 명령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내 개인의 필요보다, 내 가정의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규칙을 알고 지키는 경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은 1등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규칙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체험도 성경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사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도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 봉사나 헌신이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좋은 학생을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11조 생활에 충실하고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이 사역 방향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성도여야 합니다. 헌신을 모든 우선순위의 첫째 자리에 둔 성도여야 합니다. 교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교사를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 것은 열매입니다. 교사가 받는 보상은 배움을 받은 학생들의 존경과 그들의 성공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 희생하는 교사가 있기에 좋은 학생, 성공적인 열매를 얻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제자가 선생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로 돼가고 있죠. 배우는 자가 마땅히
가르침을 받는 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존중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어떤 선물을 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교사를 찾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사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교사를 존중하고 우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를 존중하는 학생이 그 교사로부터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학생이 그 교사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사, 좋은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칭찬받고 대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투자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복음을 뿌리고 내 시간을 뿌리고 내 귀중한 것들을 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확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나타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르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 훈련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귀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